자, 오늘 제목은 14만 4천이 부르는 하늘 위에서의 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봤던 12장, 13장은 소위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용이 있고 또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권력자,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런 악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오늘 14장은 이마에, 자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을 받은 사람들의 표가 이마에 있고, 오늘 본문에는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66을 계산할 때 이건 숫자적인 무슨 바코드 어쩌다 그런 많은 속설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비교해서 666을 이해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마에다가 어떤 이렇게 도장 같은 거 표식을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고 또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하는 행동을 봐서 마찬가지로 사단이 주는 666이라는 표도 이런 차원에서 마귀가 주는 어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존재들이구나. 또 이런 사람들이 황제나 왕이나 권력을 붙잡고 어떤 영적인 세력을 붙잡고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666을 이해하고 14만 4천을 이해하게 되면 별로 무리가 없고 무난한 해석이 될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과 안티 크리스찬, 요즘 안티란 말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 대 안티 크리스찬의 어떤 이 싸움이고 세상은, 그리고 사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천사들의 싸움, 성령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받은 그리스도인, 또 짐승의 수를 받은 666의 표를 받은 적 그리스도인, 안티 크리스찬과의 영원한 운명에서 말하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선 곳이 어딘가, 14장 1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시온산, 우리가 이름도 시온이라는 지은 사람도 있지만은 시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원래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남쪽의 기드론과 두베리온 골짜기 사이에 있는 한 봉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시온을 갖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표현했고, 나중에 성경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자,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 너희가 장차 갈 곳은 시온산. 시온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도성, 하나님 나라의 성,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같이 봤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시온의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섰고 또 계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이 다음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가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 입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고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장차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을 공부하면서 7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왔잖아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는 땅에 있는 14만 4천이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천국에 있는 14만 4천입니다. 똑같은 숫자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일단 생전 숫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고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14장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서 놀고 이런 것만 할까요? 물론 그것이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차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어떤 구원의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상로들로 가고 사람 만나러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서 물세를 받잖아요. 물세를 받을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니다.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물은 세례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다,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또 성도가 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정식으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례 받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듣고 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성령으로 이 마음속에 인침받다, 도장찍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 와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함께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 세례와 성령의 인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은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것은 도장을 찍는다 하잖아요.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것이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유가 되고 또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의 소유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어떤 약속의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적인 물세례가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아까는 물세례가 구원의 표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 따라서 친구 따라서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얼마 다니니까 세례 받더니 세례 받고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다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구원받다고 보장은 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짜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뭐 정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세례만 받다 해서 그것이 다 구원에 100%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그랬죠.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는 8일 만에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게 되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들이 그냥 육체에 할례 받다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진정한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 받다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아멘.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신학자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윗집안에 다녀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혜를 만납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요. 그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대 교회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단의 어떤 신학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신학의 배경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무시한 데도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성령을 분명히 사람들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넘겨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요한이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요한의 세례받지만 세례받고 나서 반드시 성령의 보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진하시면서 말씀했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100% 다 방언한 것은 아니에요. 100%다 예언한 것도 아니고 방언이 하나의 표적으로 표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 왜 교회 갑니까? 이 좋은 시간에 좋은 날씨에 밖에 나와서 산이나 들러 나가서 자신들 즐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 주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감동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종교 엘리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born again 다시 한번 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한번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시 내가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바람이 임의로 분다. 쉽게 말해서 바람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간지 모르지 않느냐. 네가 바람 볼 수 없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육안으로 분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뭘 통해서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이름을 받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또 어떤 현상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동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단에 속해 있구나, 짐승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이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입술에서 옛날에 세상 노래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이잖아요. 이걸 보고 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구나.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이 불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본다.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바로 66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 정말로 최후의 심판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표가 없으면은 심지어 경제 활동 못하게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세례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꾸 내가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송의 날 많이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찬양할 때도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받고 물세례 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교회 천상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절에 있고 2절 한번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이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걸 타는 것처럼 소리가 맑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도 같고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 찬양을 말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가? 승리한 성도들, 지상 전투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노래가 물소리처럼 맑고 큰 우레소리처럼 때로 우렁차고 또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죠.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 노래로 선보하게 되는데 요즘 한국에 뭐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옛날 그 뽕짝이 됐는데 뭐 트로트가 막 유행 같아요. 근데 내가 누가 그 트로트 가수에서 인기가 있나니까 뭐 송가인도 인기가 있고 또 임영웅이도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윤영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사를 봤어. 도대체 무슨 가사를 노래를 부르는가.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여기 나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는 내가 들어보진 않았어요.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안 들어봤는데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주는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가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누구를 노래합니까? 사랑한 사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 남진 가수, 지금은 장로님 됐더라고요. 간증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그때 우리 뇌리에 막 박혔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노래잖아요. 건전한 노래고 저 푸른 초원에서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다. 인간의 마음들. 그것을 그 가수가 이제 장로님 됐기 때문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자, 세상의 노래는 뭡니까? 사람을 노래하거나 자연을 노래하거나 또 뭐 젊은이여 가슴을 펴고 내 꿈을 펼쳐라 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초점이 세상과 사람 혹은 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뭐 그런 거 전부 다 보면은 세상은 사람을 이루어하고 사람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은 그 노래를 배운 사람들만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아주 80년대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서 남자는 마이클 잭슨, 여자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잘 몰랐는데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63년생이에요. 아마 거의 우리 사모 집사람 아내 그 나이 또래예요. 이 사람이 50세 때 죽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복음성가 가수 집안이에요. 어머니도 시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성가를 하면서 막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 집안 사촌들도 전부 다 뮤지션 집안이에요. 음악가 집안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백댄서하고 같이 노래 부르다가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굉장한, 쉽게 말하면 뭐 빌보드 차트에 14주 연속, 우리 방탄소년단이 뭐 빌보드 차트에 뭐 한 주가 두 주 했잖아요. 굉장히 했다 하잖아요. 근데 14주 동안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근데 이 사람이 왜 50세에 인생을 그만두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고, 마치 우리나라 뭐 소양 가수처럼, 보험성가 가수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맑고 뭐 좋은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할 때 그런 연예계에 들어가고 건설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좀 이렇게 잘못했고, 또 하나는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뭐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약이 어떤 기분을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약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기분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었고 그 놓았던, 그리고 이 사람이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I'll always love you, 나는 항상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노래 됐다고 해요. 그게 빌보드 차트에 뭐 14위 왔다고 그래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끝내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마약이 있어. 마약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약이 마약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50세에 마쳤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이 마약을 치료하는 그런 이 쉽게 말 요양병원 같은 데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데 나중에 하다가 나왔어요. 왜 나왔는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세상에 수많은 돈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다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 매니저 되고 돈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업자도 그래서 돈도 빼내고 자기 딸 돈 빼내고 나중에 딸한테 1억 원짜리 소송을 걸고, 아버지가 딸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랑도 파괴되고. 그래서 잠언 기자의 그러한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돈이 너무나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 남의 것을 도둑질까 싶어서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수많은 가족들과 많은 매니저들, 사람들을 막 먹여 살렸지만은 결국 본인이 실패한 이유가 뭐인가? 자기 관리를 못하고 마약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50세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했고, 그렇다면 회개했으면 그 과거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교 현장, 아프리카 나타났는데 선교 현장 가가지고 현장을 봤으면 자기 할 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초점을 자기한테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을 나한테 맞출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처럼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50세면 얼마나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남은 생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콘서트하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같이 나누고 기금 주고 그런 사람 꼭 하겠다, 이런 마음 가 있으면 남은 생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휘트니 휴스턴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부러운 사람 하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도 그 목소리 가지고, 천사의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세상 줬다가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다닌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몰락의 길을 가게 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노래합니다. 문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가 뭡니까? 세상에서 부르지 않는 구원의 새 노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런 찬양들, 이 찬양을 한 것이,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죠. 어떤 사람들 땅에서 지상교회에서 속량하는 것은 죄를 속함받은 사람들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고 아름답겠습니까? 옛날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우리가 상황 먹었잖아요. 광주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환영하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텔레비 큰 거 틀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대한민국 뭐 외치면서 막 그랬잖아요. 혼자 보는 것보다도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보고 막 그러고 했잖아요. 같이 함께 모였을 때 기쁨이 더 오는 겁니다. 집에서 텔레비 봐도 되는데 사람들이 뭐 광화문 광장 나가고 월드컵 그냥 3만 나가잖아요. 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같이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교제가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더 큰 기쁨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아마 10년 전 됐을까요? 10년 됐을 것 같은데 유럽 스페인을 갔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사님이 스페인에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스페인에 사역하러 오라 해가지고 한 주간 갔었었는데, 사역을 쭉 끝내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스페인 오셨으니까 바르셀로나는 가보고 가셔야죠. 그래서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 공경수 목사님 저와 둘이 갔었었는데, 근데 가서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가이드 해가지고 우리를 하루 동안 이렇게 좀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듣고 식사도 하고 또 저쪽에 베네딕토 수도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는 보니까 축구를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마드리드가 수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 데고. 근데 옛날에는 나라가 달랐어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으로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축구로 봐서는 서로 앙숙이에요. 마치 뭐 호남과 뭐 이렇게 영남하는 것처럼, 뭐 타이거스 또 뭐 대구에 무슨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 가니까 해변가 가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변가에서 했는데 이 집에가 그 대형 멀티비전이 텔레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텔레비에서 축구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요일을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바르셀로나에 유명한 축구장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하면 누가 유명합니까? 메시요, 메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을 했어요. 나는 2002년도에 우리가 메시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아마
후에 내가 간 것 같아. 2002년 후에 가서 메시라는 사람이 거기서 바르셀로나 팀이랑 가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지 한인교회 목사님이 주일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전부 다 이 바르셀로나 경기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경기장인데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황영조가 몬주기라는 그 스타디움 거기에서 마라톤을 우승했던 기념도 되더라고요. 가서 뭐하는가? 이 사람들이 축구 경기가 메시가 골을 넣을 때마다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메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 말 들은 순간에 여기는 메시가 메시아구나. 메시 합시다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 가서 메시아 대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하자는데 이 사람들은 축구장 가가지고 그저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원래 스페인이 캐톨릭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이렇게 성파밀리아 성당을 아직도 안고 안 했는데 세계적인 관광이잖아요. 주일날 가서 예배하지 않고 가서 메시 보면서 메시 외치고 그냥 메시가 움직임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막 환영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여기는 메시가 메시아네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열광합니다. 뭔가 미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못 미치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 미치는 거예요. 정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약에 미치게 되고 뭔가 쾌락에 미치게 되고 어떤 스포츠에 미치게 되고 사람이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도 이 사람이 무슨 영웅입니까? 삶에 이제 얼마나 살았겠어요? 축구 황제 펠레라는 사람도 나중에 늙고 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이 사람 강남하는 사람도 또 다른 메시아를 찾겠죠. 이 사람들이 영원한 스타는 없습니다. 영원한 스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 영원한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뭐요?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임영웅의 별빛 같은 사랑이 여 마음에 충만합니까? 아니 뭐 송가인의 어떤 노래가 무슨 노래 보니까 잘하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신금을 울리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찬양이 가득히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예수 주님의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14만 4천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물론 세상에 말한 음행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더 강조한 것은 우상 숭배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순결한 자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탐심에 붙잡지 않는, 그래서 우상과 음행을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옛날에 신사 참배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간 사람도 있게 되는데 제사상 앞에 와서 절하지 않는가, 어디 무덤 가서 절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마귀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 영적으로 정결한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친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에 끼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바울이가 훈련소에서 옷이 왔어요. 신발하고 편지를 간단하게 몇 자 써놨어요.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란 대로만 하고 하지 말란 것은 안 하니 어려울 게 없네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하란 것은 하고 하지 말란 것은 안 하니 어려운 것이 없네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란 것은 하고 하지 말란 것은 안 하면은 신앙생활 어렵지가 않아. 아멘. 근데 하지 말란 것은 하고 또 하란 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좋기도 해요. 훈련시키고 사람들. 나는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일찍 안 자잖아요. 보통 바울에도 내가 항상 그래요. 12시가 통행금지다. 잠자는 통행금지. 12시 절대 무슨 일 하더라도 12시 안에 꼭 자라. 습관을 들여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12시 넘어서 자게 되면은 사람이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 다음날도 완전히 일정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더라도 12시 안에는 통행금지 때문에 통행금지 되면 잠은 자거라 해요. 근데 볼 때는 어떨 때는 막 넘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다 그러게 되고 또 어른들도 심지어 그러는데, 근데 군대 가면은 딱 10시에 재우고 아침 6시에 기상시켜준 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사회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란 것은 안 하고. 아멘.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가장 쉬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행복에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잡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가 다 한 번 왔다가 가게 됩니다. 아까 휘트니 휴스턴처럼 정말로 멋있는 대중의 인기를 받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런 길 안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름 없고 빚도 없고 돈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사명 붙잡고 십자가를 간 사람이, 이게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성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사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농사 짓도록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여건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고 첫 것을 드리게 되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될 모든 열매, 상징적인 열매로서, 상징적인 제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장자들의 몸이 아까 나왔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처음 장자처럼 아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거짓이 없다. 입술에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 입에, 그들 입술에 거짓이 없단 말이야. 거짓말한다. 사단은 거짓이 이렇게 입에 달렸어요. 사기꾼들은 항상 거짓이 입에 달렸죠. 마음속에 거짓, 거짓의 영이,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blameless, 흠이 없는 자. 행동으로 보더라도 흠이 없단 말은 행동이 완전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들이 속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할 것이 없고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의인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항상 우리는 바른 말, 또 정직한 말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강도 또 이렇게 사단, 이것은 전부 다 있는 것을 탈취하죠. 지금 이렇게 필리핀에 좀 소식들 들어보게 되면은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뉴스에 안 나서 그러지. 일자를 잃어보니까 일용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관광에서 그 옆에 부스비로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사는 얼마나 많은데 저 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둑이 기승을 부려요. 강도도 있고. 이 도둑 강도들은 자기가 숙은 거 아니잖아요. 남이 숙은 것을 뺏는 거예요. 이게 마귀고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기치고 거짓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말하죠. 흠이 없다는 것은 보일로서 시세를 말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자들이고 세속의 물결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보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모형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상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는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많은 이사. 저도 젊었을 때 이사를 뭐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또 2년마다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취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그곳에 잠깐 머물렀다 다시 옮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도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본향집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고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시온산이 우리의 참 장막터가 되고 영원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거기서 계시고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고 세상의 것에 너무나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좀 초월하면서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맡기고 하나님 바라면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만 잘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 잘될 것이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교 현장도 바라보고 전도 현장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차 저 시온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대합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